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쉽고 속이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을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얻게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나라 말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관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관계, 말이 통하지 않는 성도관계 등 여러 경우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내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천지 만물은 물질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응답하여 가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란 그저 밥만 먹고 빵만 먹고 떡 먹고 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귀중함,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참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침에 아무리 내가 급하더라도 말씀을 먼저 읽어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신다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읽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큐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quiet time, 하나님과 나와만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말씀이 차에 일주일 내내 계속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잠깐 들고 나갔다가 다시 차에서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들이 이 책장 위에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잠깐 꺼내서 교회 가져갔다가 잠깐 다시
꼽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교회 가면 또 성경이 있으니까 굳이 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체크오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되 깊은 맛을 알고 먹는 그 자리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것들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라. 그 안에서 계속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참 말씀을 접할 때 그저 이것이 그냥 책,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거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읽는데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음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저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 들면요,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주일 안에 주일이 있고 주일 가운데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 한 30분 정도가 설교라고 만약에 친다면요. 이 30분조차에서도 잠이 쏟아진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설교자와의 관계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설교자인 저와도 이러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설교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가장 먼저 안 들리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설교가 경청이 되고 그것이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걸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잠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귀 있는 자들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구자가 사고가 나서 귀가 없거나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귀가 있고 다 들을 수는 있지만 영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된 자들아 너희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은 받는 자세를 발휘해야 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를 똑바로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준비된 자세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가 바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된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바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바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앉아서 내가 1시간 앉아있고 그 안에 정말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한번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사실 설교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저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올바른 자세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 한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한 네 번째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두 단어가 강조가 굉장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말과 사람의 말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긴 받는데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사람의 말로 그걸 받으면은 정말 잘 할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앞에 받는다는 말은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계속 들어야 되고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것을 그저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어떠한 의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막 잘 읽어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그저 내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스테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먹기 좋게 아주 적당한 좋은 크기로 썰어드리는 것이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안에 쏙 넣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언제부터 여러분께서 포크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집어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입에 넣어드리지 않아도 제가 먹기 좋게 잘라만 놓으면 여러분께서 알아서 포크로 찍어서 드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칼을만 들고 있어도 목사님 말씀을 잘라주세요 하면서 포크로 그 고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저는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게 선포가 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받을 때라는 말은요,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말은 결정적으로 받은 완료를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초청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야기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의 말씀이 아닌 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그러한 고기를 계속해서 섭취해서 성장하여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자신도, 교회 출석을 할 자신도, 시키는 거 다 봉사할 자신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은 딱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여기 눈곱이 꼈기 때문에 이걸 떼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머리가 헝클어졌으니까 이렇게 잘 마무새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 맨 넥타이가 잘 이상하니까 내가 잘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거울과 같이 보면서 추스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분명히 변해야 하고 분명히 내가 성장을 해야 하고 분명히 고쳐야 하고 분명히 결단해야 되고 분명히 내가 순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순종하려 해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는 나를 지혜롭게 할 능력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도, 모든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로 완전하게 하여서 모든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할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루살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권능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정말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이 정말 양날 달린 그런 검과 같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추어지려면, 내가 성숙해지려면, 내가 순종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의 말씀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우리에게 써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의 러브레터입니다.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인간들아,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인간들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내 아들이 죽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그 양이 죽어서 그 죄를 잠시나마 용서가 되었던 것처럼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애들에게 줄 메시지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양들이 죽고 계속해서 염소들이 죽고 계속해서 그 동물들이 죽어야만 그것에 대한 것을 잠시나마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단 한 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와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들 중에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일부러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맞춰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 늦지 않으시잖아요. 7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너무나도 만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6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흘려듣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참 귀한 말씀인지를 내가 들어야겠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내가 정말 잘 듣고 새겨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냥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듣고 그것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올바른 자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대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기에 우리 몸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것을 또 경의를 다해서 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 또한 보신다고 믿습니다. 회교도들은요, 그들의 책인 코란을 어디에 놓는지 아십니까? 방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코란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그 경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올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을 때 저는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건전한 교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꼭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자. 혀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출석도 하고 하지만 내가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읽으라니까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더욱더 헌신해야겠다. 헌신하라 하니까 그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큰 제사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다윗 왕에도 그랬고요. 성경 계속해서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아무리 많은 해 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 그 구원과 그 후에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들으시는 말씀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